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제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라고 한다면 아마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시간의 페이지를 여는 그런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화두 역시도 감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당연한 일도 모두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시죠. 항상 또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신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크게 4가지의 감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있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셨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의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을 때 비록 소량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요, 네 복음서 모두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 그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었던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을 감사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도요, 복음 전도 여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실패의 쓴맛을 맛보셨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수고한 결과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려져 있지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진다는 사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전도사역에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실패한 현장 속에서의 감사 기도였어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지만 때때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조바심도 나고 분노도 나고 좌절과 낙담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는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바로 가지 않고 사흘이 지난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돌 무덤에 돌을 치워라,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뜻밖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슬픔도 부활이며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분과 삼위 하나님 안에, 그분의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며 영원 속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넷째는 십자가를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떼어서 부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감사기도,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갈 때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거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시면요, 정말 다 감사해요. 감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을 보면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 그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진 하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로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감사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이요 너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자녀의 행복을 바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감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항상 감사해, 쉬지 말고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라고 말씀하고 계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 쉽고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라는 거는요, 이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돼요. 위장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력을 촉진시켜주고요,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맥박이 막 급하게 뛰고 위장의 운동을 정지시켜서 뱃속에 들어온 음식의 소화를 거부해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보셨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에모토 마사루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한평생 물만 연구했다고 그러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각국에 있는 물들을 가지고 다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물을 깊이 연구하는 것 가운데 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의 입자 사진을 보게 됐어요. 아주 자세하게 어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물의 입자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물 앞에다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 완전한 육각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서 더욱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앞에 놓고 막 짜증 섞인 말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이 산산이 부러지게 되고요, 그 물을 먹게 되면 사람은 인체에 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리고 그 컵 앞에다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 사탄이라는 단어를 물컵 위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물의 그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이 막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그 컵에다가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붙여놨더니 물은 또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물은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마치 정말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물의 결정을 더 명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뭐냐면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강했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보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더 물의 결정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사랑보다 강한 힘을 보여준 이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세계 5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나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최빈국인 방글라데시가 뽑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아제르바이잔이고요, 3위가 나이지리아예요. 모두 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경제 대국이고 최고의 문화시설과 교육 환경, 자연환경 등을 두루갖춘 선진국,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다 40위권 밖으로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격을 던져주었죠. 우리나라 국민 행복지수 23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200달러예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인구 밀도 세계 1위,
문맹률 90%에 육박하고 해마다 국토의 80% 이상이 홍수로 자연재해를 고통을 받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다 열악합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나 레저시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고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1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 그렇게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작은 것에,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혜택을 받고 유익을 받아도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웃들 간의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행복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가는요,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의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열고요,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는 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근데 왜 제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여기 세 개의 동의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뭡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단어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으세요? 나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를, 기도를, 기쁨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엔판티라고 하는데, 이 엔판티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3가지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런 감사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게 범사라는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하고, 인생의 음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양지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결코 소리 넘길 수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잖아요. 또 이 말씀은 내 말씀 하면서 우리가 밑줄도 많이 긋고 참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안 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무게감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압박감이,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실천하지라고 하는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부담감을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란 말인가? 어떻게 이걸 실천하란 말인가?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데, 이거 절대 너희들 못 지키는데 이거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도 못하는데도 야, 너 이거 무조건 지켜,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녀와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면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털어놓게 돼요. 네. 자신의 일상을
일상의 삶의 기억을 마음에 담아놨다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 순간 자동적으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 기집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의식 속에는요, 엄마 아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런 경험했고 이런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면 나 이렇게 빨리 말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식과 부모님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그 아이와 연결되어져 있고 부모님의 크신 품이 아이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이의 의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은 나의 의식과 하나님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향수의 뚜껑을 열면 어떻습니까? 그 향기로운 향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퍼져나가듯이 어떤 사건을 딱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언제 감사를 표현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감사를 표현해요. 이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는데 그 좋은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잠시 이 좋은 선물 때문에 기쁘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 거지? 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왜 이걸 주었을까 그분이?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었구나. 어떻게 알았을까? 아, 나에게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감사라는 것은요, 내게 좋은 것을 준 대상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선물을 보면서 기뻐하다가 이걸 주신 분에게 눈을 돌리는 게 감사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지식, 지혜, 재능, 솜씨, 나의 손끝으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 나를 통해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 선한 열매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쓴 안경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밥, 젓가락, 숟가락,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은 거죠. 돈을 주고 내가 물론 샀지만 누군가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정말 아무도 섬이 아니에요. 동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커다란 하나님의 정말 태양과 같은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모두가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영혼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되어지고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당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깨어 있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예언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씀 구구절절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요즘 상황하고 얼마나 그렇게 일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탄 나오지 않아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딱 집어냈어요. 발세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누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깨뜨려 희생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나는 대접받아야지. 난 대접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안 된 거고 남들 때문에 안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불평하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영광은 뭡니까? 포도 열매잖아요. 포도 열매에는요, 포도나무의 영광이 다 모아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 물도 많고요, 당도도 있고요, 향기도 나고요, 맛도 좋고요,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포도 열매가 그 포도나무의 영광이잖아요. 근데요, 포도 열매에 포도나무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열매는 이 줄기에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렇죠? 가지에. 만약 가지가 그 포도 열매를 그 가지가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진 줄 알고 그 줄기에서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형상도 그 모든 영광도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은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내가 다 맺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하심을 다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의 형상과 영광을 막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도 열매가 나로부터 왔다고 착각하고 포도가지, 포도 그 줄기 필요 없어. 가지 나만 있어도 내가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분리되는 순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로 왔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나온 한 해 동안에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 내가 결코 환영할 수 없었던 질병과 사고, 실패와 수치, 치열한 영적 전쟁과 그 뼈아픈 고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도요,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할 때 너희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다 말해줬어요. 근데 정말로 막상 예수님 믿고 나니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것도 감사, 매 맞는 것도 감사,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 굶는 것도 감사, 주를 향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 가능할까요? 고통 중에도 감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해서 안 좋은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나의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개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을 거기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디자인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정말 멋진 별과 같이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멋지게 해주시겠다고, 근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당할 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아니,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동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 거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어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너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면 나는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거고, 환난 중에 너를 건질 거고,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는 좋은 약속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는 여전히 진리의 길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에 서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분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보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서 사랑을 배우고요, 슬픔의 파도를 넘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요, 때로는 불화의 현장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견디기 힘든 현장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억지로 손해보는 경험을 통해 관용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단계,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숙해지는 단계를요, 포도송이를 통해서 또 비유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포도알이 있잖아요. 포도알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 속에서 으깨지는 과정이 항상 필요합니다. 으깨져야 되거든요. 으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숙성을 시켜야 돼요. 발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죠. 으깨지는 과정을 물리적 과정이라고 그러고 발효되는 과정을 화학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으깨지는 과정은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맛을 내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거룩한 성화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물리적 변화는 고난이에요. 으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고난받아서 화학적 변화. 난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올인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 그 시간만 지나면 아주 맛이 잘 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단계 속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으깨짐과 숙성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포도주로 만들어져요. 그 두 가지를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씻음, 그러니까 끊음과 씻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끊는 거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게 하나 필요하고, 내게 남아있는 그 죄의 잔상들, 그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돼요, 보혈로. 그래서 끊어내고 씻어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으셨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물도 들어가고 불도 들어가고 단련하고 재련돼서 단단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선한 손길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웃고 올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방송에. 이 쇼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했으며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어요.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10억 달러가 넘고 그녀야말로 인정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을 이룬 스타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굉장히 불행했다고 그러죠.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어요.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의 출산과 동시에 14세에 출산을 했어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한 후 그녀는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당시 오프라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서요. 막 폭식을 했다고 그러죠. 107kg의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방송국에 취업을 하게 돼요. 방송국을 취업하면서 그 토크쇼를 하게 되는데 그가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은 여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에게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빼먹지 않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적는 것입니다. 하루에 5가지의 감사를 저는 늘 적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저도 하루에 일기를 쓰고요.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요. 그렇게 쓴 지가 한 3년 이상 됐어요. 너무 좋아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뭐고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은 감사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열매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영생의 교통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과정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도전합니다. 5가지의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